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에 계신 영광의 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2시간 고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할 목적으로 온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여러분 좋은 성도 되게 하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 자식이 좋은 자식 되기를 원하시죠? 대충 적당히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중에 때로는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성도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옵니까? 성도에게 옵니다. 예수가 우리 앞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든 고난을 피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걸 견디는 거예요. 짊어지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잘 걸어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이 확인돼요? 신자됨이 확인되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아들됨이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지고 인내로 이 길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신자의 영광과 명예는 신자됨을 지키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를 꽉 깨물고 인내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목사가 맞구나. 내가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썼구나. 여기에서 오는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죠. 애를 썼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주가 내 삶을 아셔. 여기에서 지켜낼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자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 되심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다양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영으로 설명하죠. 총명의 영, 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속성과 그분 되심을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말은 게브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힘, 그죠? 능력,
권세. 그런데 이 재능이라는 게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란트처럼 그렇게 얼핏 읽혀지는데 이 게브라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또 통찰하시는 영이죠. 그리고 성령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재능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영광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오늘 이 본문 외에 없습니다. 혹시 확인하셔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 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이라 할 때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죠. 묘사하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신지를 또 그 영광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총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은 어미하신 분이죠. 그분은 빛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예로우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다양한 말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존재와 속성을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안에는 그분의 거룩하심도 있고 그분의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그분의 장엄하신 모습이 담겨 있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분의 빛 되신 속성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속성과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는 총합, 총체를 영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신자가 누리게 될 미래적 소망을 영광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신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설명할 때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오시는 날 무엇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얼굴에 안 써 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께서 오시는 날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앞에 있는 날이죠. 미래적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신자가 누리게 될 주께서 오시는 날 나타나게 될 우리의 영광을 이 미래적 소망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아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죠? 들어가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은 신자가 언제 누립니까? 오늘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신자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소망을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고 바울도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영광이 언제 와요? 장차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베드로와 통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자가 누리게 될 영광, 이 영광은 앞에 있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성령을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 것이라, 너희 위에 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이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위에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안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앞에 가져다 두시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은 미래적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적 소망, 이 고난이 지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이 영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위에 머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확인하겠지만 그날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신자의 영광은 설명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 이 고난 속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견디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신자의 현실 속에서도 무엇은 경험된다는 것입니까? 미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이 소망과 이 참된 기쁨과 이 즐거움을 오늘 가져와 고난 많은데 인생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영광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실체를 만지고 누리겠지만 오늘도 우리 위에 머무시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눈물로 걷는 우리의 삶을 잘 아셔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 베드로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머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그 성령과의 교통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지만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너희 위에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8장 6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오늘 그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외면치 않는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이 흐르지만 그런데 인생 그래도 혼자 잘 견뎌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셔서 보게 하시는가, 고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8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같이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달쯤 전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잘 안 나시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일간의 홍수가 끝이 납니다.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죠.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있습니다. 배가 멈춘 거예요, 방주가. 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물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셨잖아요. 심판이 끝났죠. 심판 뒤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지난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노아와 노아의 이 가족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뭐예요? 방주문이 열리는 거죠.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심판이 끝났고 심판 뒤에 오는 하나님 나라, 심판 뒤에, 고난 뒤에 신자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좋게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문이 열려야 볼 거 아니에요. 문이 열려야.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40일간의 심판은 끝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했는데 방주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방주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언제 열립니까?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끝났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거죠. 심판의 물 위에 떠서 방주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심판이 끝났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물 위에 떠서 답답함을 안고 사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답답함.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는데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보고 싶은데 방주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고단한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고난이라고요. 예수 믿고 그분의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도움을 가져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을 정하고 말씀 주시죠.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때에도 외면하지 마라. 끊임없이 신자가 걸어가야 할 방주 안에 있지만, 십자가 구원 안에 있지만 우리가 누릴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은 결과인가? 보고 싶은데 보이지는 않고 현실은 답답하니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결과인가? 이것이 오랜 세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세월과 인생에 대한 보상인가? 이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의심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삶의 변화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답답한 현실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죠. 확인하고 싶어요. 과연 내게 약속하신 것,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신자가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소망, 이 소망과 영광을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많은 이때,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찬란한 영광, 고난과도 좋게 비교될 수 없는 큰 가치와 영광으로 신자의 인생을 이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 영광을 우린 오늘, 이 지금, 이 고난 많은 이 현실에서 보기를 원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방주의 창을 여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옵니다.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이 비둘기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보게 되는 거죠.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밖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창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방주문이 열리면, 고난이 끝나면, 십자가 짐을 다 내려놓으면 이 고난 뒤에 누리게 될 장차 큰 영광이 무엇인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런데 비둘기가 물고 오는 거예요. 그 밖의 영광을 물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은 뒤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찬란한 영광을 비둘기가 물고 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방주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방주 밖에 있는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얻게 되는 이 찬란한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 있죠.
그러니 인내할 수 있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땅은 마른 땅이 돼요. 새 땅에서 감람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문이 열려야 볼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지나고 십자가를 다 지고 내려놓은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약속된 그 나라의 영광을 오늘 방주 안에서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내적 갈등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삶의 가치고 방식이에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를 불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원수를 외면하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는 자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으로 설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늘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십자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서 누릴 기쁨이 있나? 뭐가 즐거움이지? 이전보다 더 큰 인생의 무게와 짐을 짊어지게 하시니 괴롭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언제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신자가 누릴 그 영광은 언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의심하고 낙심이 오죠. 정말 오긴 올까? 정말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나라 그 영광은, 그 찬란함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맞는가? 그 실체를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손으로 만지고 쥐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이 고난인데,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고 도움을 얻는 것이 없는데 의심이 오죠. 낙심이 되고, 충성하면 보여질까? 헌신하면 내 손에 쥐어질까? 근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요구만 하시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그때 고난받는 성도 위에 영광의 영으로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 베드로가 이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네 인생 위에 영광의 영, 너희가 장차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의 약속된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오시는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영을 보게 하기를 베드로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걷는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그 삶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도가 누리게 될 참된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가져와 오늘
지금 이 고난 많은 인생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오늘 우리 인생을 위하여 펼치시는 놀라우신 일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 위에 계신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한 절씩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되면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 속에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취미만 달라도 우리는 사람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 갖는 한계고 연약함인 거예요. 어찌 그런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자를 위해 우리 마지막 호흡에 용서의 기도를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성령이 스데반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위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충만하신 성령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 십자가와 고난이 죽음과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스데반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영광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이 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짊어졌으면 내려놓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문이 열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방주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오늘도 내 몫의 십자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되 원망하지 않고 서로 뜨겁게 봉사하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는 길, 예수가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길을 응원하시고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위에 안식하시고 머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봐야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을 오늘 고난 많은 인생 앞으로 가져오시는데 가져오신 것을 봐야죠. 나를 부인하는 자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 확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좌정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눈 닫아야죠. 내 경험도, 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야죠. 그때 보이는 것이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앞에 가져오시는 신자에게 약속된 찬란하고 참으로 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 찬란한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며 우리 위에 충만하신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가져와 지금 고난 많은 이 자리에서 잘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누리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